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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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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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위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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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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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위하여 나갑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축복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신 예배로 말미암아 또 주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로 나아가요 온전히 주님으로 높여 드러내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갑니다. 온전히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그런 사탄 마귀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저희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허락하신 대로 각자의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너는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하는 애 드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보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시사철 햇빛과 바람과 비, 양지와 음지를 필요에 따라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시간은 흘러 날씨가 서늘해지며 한기를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산천에 푸르던 나뭇잎은 울긋불긋한 새똥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연의 변화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약속의 말씀을 겸손히 묵상해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망각하고 자아도취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나의 커다란 허물을 감추고 남의 뒷끝에 더 집중했습니다. 무지한 내가 갑의 행세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밖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울함과 초조함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게을러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를 정돈하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예배를 즐거워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일상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이 세운 근심상에 절대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죽기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 되기 원하는 우리의 행함이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꿈이 있게 하시고 다니엘의 비전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평강으로 함께하시며 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와 진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떠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경제 문제,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모두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감화 감동이 용솟음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세상 중에 성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참 모습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중에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준행하는 성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수 담임 목사님, 성령의 날선검을 주셨사오니 그 검을 사용할 때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권능하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중보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내 손으로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참가 대상은 중고등부부터 장년부이며 제출한 필사본은 한 권의 성경으로 제작하여 12월 중 교회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 가셔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운영 안내. 목장 개강은 오늘부터이며 모임 방식은 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소모임 허용 시에는 대면 방식으로 모입니다. 세례와 학습 교육 대상자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예배로 일상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줌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꼭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가장 깊은 데서 말
할렐루야. 우리 온가정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더 덧붙입니다. 지금 박윤아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희 집사님 딸 되는 박윤아 자매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장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JK 아트 컨벤션 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광고를 못 냈는데요. 우리 염채아 장로님 또 임소령 원사님 그 광명 세라믹이라고 안산시 성곡동에 또 우리 기업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유영애 집사님, 이단지 사는 유영애 집사님이 어제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 예배를 출발하려고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거기 오빠 되는 혼자 사시기 때문에 오빠 되는 분이 70만 보람의 병원에 안치하고 장례식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상하지 않고 또 대표인 제가 오빠를 만나서 또 위로하고 기도해 줄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12월 3일 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전은수, 김윤성, 이민영, 홍용현 이 형제 자매들이 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나의 도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게 지금 시편 120편의 저자가 자문자답하며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끝까지 여러분 되새김질 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진짜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 19 시기, 위기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다 추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상식이고 그래서 모든 경기가 마비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모든 건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만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 2000포인트 넘던 주가가 지금도 200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신종 용어가 생겼는데 주가에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20대 30대 젊은 청년들도 주가 그 주식을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종어가 탄생되었습니다. 동학혁명은 1894년 전라도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외세 외침 그 다음에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개혁 운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 그것과 빗대서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시작돼서 많은 외국인 투자들이 10조 이상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여기 말하는 동학개미 그 개미들이 정말 조금씩 사가지고 여러분 9조 원 이상을 사서 여러분 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지금은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대출해서 정말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타개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끌 주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주 만나고 설교 모임을 나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도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투자하란 얘기가 아니라 주식에 관심을 갖고 이게 지금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성도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 정말 어떻게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날아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존니 유튜브. 그래서 그것들을 보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씩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식 투자해라,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이 혼란한 시기, 불확실한 시기, 불안기의 시기 가운데 무언가 나를 지켜주고 정말 미래 가운데 나를 도와줄 힘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금 상황 가운데 주식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 질문에 자문자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풀리지 않는 의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근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그 해답이 천지를 지고 하늘과 땅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늘 생각합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대부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니면 내가 교회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 표현 같은데 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표현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하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은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그 산 위에 있고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천혜의 요새가 돼서 그 지역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할 때 거기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민족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 때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 때에 비로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처음에는 다윗 성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럴 정도로 그 산이, 울창하게 둘러싼 그 높은 산이 천혜의 요새가 되고 전쟁과 위험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연환경, 자연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자연환경 상황, 나의 능력, 나의 배경을 의지하는 것이 산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산을 바라봤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늘 우상 숭배 죄에 빠져서 늘 심판받고 그 다음에 늘 책망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 산에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우상 숭배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라보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그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산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행복을 주고 더 유익을 주고 더 기쁨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들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계룡산입니다. 계룡산. 제가 지리산 일대에서 이렇게 군생활 하다 보니까 조그만 움막을 짓고 점하는 무당들이 거기서 여러분 움막을 치고 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무슨 전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산속에 그런 움막을 짓고 점집을 줍니다. 거기에 그냥 고급 그 유명 차세단이 쫙 질비해서 그들의 어떤 운세, 그들의 운명,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결정하려고 그 무당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룡산, 관악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에 뭐 제가 올라가니까 산에 움막은 없어도 그 산 속에 거하지 못하니까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점집이 여러분 육동시장 쪽에 있고 무당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무당과 점집들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바라보는 목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어요. 산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눈만 바라본다고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에 늘 쓸려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예배당에 있는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에 갇혀 세상의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이 예배 이후에 어떤 스케줄 따라 내가 행할 것인가, 그것을 분주히 계획하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시편 121편 기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도움이 인간을 통해서 온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늘 인간을 따라갑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인맥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라인의 줄을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라인의 줄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게 인간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의 도움은 인간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묵상합니다. 돈 버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에 늘 집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돈을 벌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것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는 돈을 벌고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돈에서 온다라고, 물질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동의 기준, 판단의 결정, 그 모든 것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도 능력이다. 그러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이 혼란한 시기, 위험의 시기,
이 재앙의 시기 속에서 그래도 나를 든든히 세워줄 것은 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요. 그럼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간힘을 쓰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대답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의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 도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간의 수공업에서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혼자 여러분 독단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냥 홀로 서기 위해서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기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덧붙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MBC 예능에 보니까요, 나 혼자 산다, 여러분 독립세대가 많고 아직 결혼 안 한 30대, 40대, 50대가 질비하니까 그 TV 예능 프로를 통해서 재미도 있고 그 안에 혼자서 애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상적인 모습도 나오던데요, 거기 보니까 나 혼자 산다가 아니에요. 프로를 바꿔야 됩니다. 독립세대 집에서 잠은 혼자 자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친구들, 그 안에 주위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요, 왁자지껄해서 모여서 집에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하니까 혼자 살아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정막을 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위의 사람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사는, 혼자 살아도 좋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이게 어떤 그 주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지만 옆에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재밌게 살지 결혼하게 사냐, 이런 메시지를 그 의도하는 목적과 다르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내 혼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배경이 정말 훌륭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있었고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있는 재력도 있습니다. 가문이 튼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나는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간절한 열망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 죄악 가운데 점철된 인생, 내 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스스로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타개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무기력한 존재인데 다른 도움의 대상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바른 도움의 대상자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와 별발 능력이 다를 바 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보다 더 떨어지는 분입니까? 그런 자를 의지하면 같이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고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바른 정말 도움의 대상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힘입어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정도 되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여러분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잘해주다가도 배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나를 이끌어 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이의가 상충하니까 사람들을 버립니다. 사람은 마음은 편해요. 돈도요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돈 아닙니까? 돈은 자꾸 돌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상황 환경이 변화도 능력만 출중하면 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AI 시대 4차 혁명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의사도 철밥통이 아니에요. 점점 더 시간 지나가면 의사의 숫자도 줄을 것이고 은행원도 줄을 것이고 교수의 숫자도 줄을 것이고 점점 더 줄을 겁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 자기의 특별한 기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변하면서 그것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시대에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능력이 사용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돈이 나의 도움인가, 능력이 나의 도움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무려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끔찍하게 위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느냐?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간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미래의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무시간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4절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느냐?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450대 1로 싸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근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정말 요란스럽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주무시기 때문에 요란스럽게 자기의 자해를 하고 꽹과리를 치면서 그 앞에서 그 자기의 신이 역사에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간구합니다. 잠자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정말 그 온통 시끄럽게 소동을 하고 외쳐도 한마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한번 기도함으로 위에서 불이 내려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나무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거나 주무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은 분이 있는데 졸아도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 얼마나 끔찍하게 우리를 지키시느냐.
우리 도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장소를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신대요.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요.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넓은 권능의 우산을 갖고 우리의 보호막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의 해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보호와 지킴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에도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헛디뎌 미끄러지지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1년에 3번 유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초막절 지키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디아스포라, 저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아니면 이집트 지역에서 멀리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거기 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강도 위험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야생의 짐승들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건 사고에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용을 지키시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고통 가운데, 시험과 연난의 과정에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결론적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나를 유일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렇게 끔찍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우리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곳곳에 찾아오는 낙심, 절망, 두려움의 요소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 낙심과 절망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뉴스의 매스컴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예요. 점점 더 하반기에 경제가 힘들 것이고 내년에도 힘들 것이고 내후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경제의 여파 때문에 정말 가계 형편이 점점 더 힘들 겁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 이런 기사를 들으면 점점 더 마음이 위축돼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나를 지키고 나의 도움자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생각 가운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늘 정말 우연히 바라보는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늘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조류, 유행에 나의 삶이 그냥 자꾸 끌려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대답을, 무슨 대답을 놓아야 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시간에 살고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이 믿음 때문에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늘 불안이죠. 그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2018년도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정말 리터 지진계로 7.5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5도 강도가 센 강도입니다. 근데 리터 지진이 7.5니까 엄청난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 이 지진 때문에 헤일, 쓰나미가 3m의 그 파도가 휩쓴 겁니다. 그 섬에. 그 섬 근처에 파루라는 그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 가운데 한 조종사가, 인도네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조종사인 인도네시아 항공에서 이 조종사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술라웨시 섬에 있는 공항 근처에 내렸는데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이 공항을 떠나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부담을 주신 거예요. 관자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항을 빨리 이륙하면 좋겠다고 막 요청을 했어요. 정해진 정시보다도 관제탑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3분 일찍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3분 일찍 떠났어요. 근데 3분 일찍 떠나면서 이 승객 140명을 태웠는데 이 조종사가, 이 파멜라라는 조종사가 있는데 이 조종사가 떠나는데요, 밑에 땅들이 막 흔들립니다. 간신히 이 랜딩 기어를 올리면서 올리는 그 순간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간신히 떴습니다. 그 순간에 지진이 그 솔라웨시 섬에 찾아왔고 폭삭 관제탑부터 해가지고 다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관제탑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 지진 때문에 죽었고 해일 때문에 거기를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고 작은 일들, 운전하면서도 생각하잖아요.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앞차가 막 오는데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앞에 오는 정면 충돌하지 않도록 막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크고 작은 대수사의 문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정말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싸워 이기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우리가 평안하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정옥 사모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녀도 잘 키우고 책도 여러 권을 썼습니다. 그 유정옥 사모님,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대진표를 바꿔치기를 했대요.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맞서 싸우면 그 세상의 세파, 세상의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3m의 장정이에요. 나면서 용사입니다. 전쟁의 장뼈가 굵은, 한 번도 지지 않은 용사입니다. 근데 소녀 다윗이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개 같은, 개로 표현합니다. 개 한 마리가 오는 것처럼 온다고 표현하잖아요. 무시합니다. 무시당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대진표를 바꿔치기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힘없는 모세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다 놓아주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에 순종할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바로 왕과 싸워서는 게임이 안 돼요. 바로 왕이 권력과 힘, 군사력, 그 위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바꿔치기예요.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바로 왕과 싸우게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 바로 왕하고 싸울 때 여러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초토화 만들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그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고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기암과 싸운다면 암이 이기죠. 말기암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말기암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도움자 되시고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끔찍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직면하여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고 승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일상의 매 순간에 나를 돕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드는 계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까짓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끔찍하게 보호하시는가? 무시간적으로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사건을 만나든지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보인 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능력이 많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무언가? 별로 없어요. 받은 사랑이 더 크고 받은 능력이 더 크고 받은 은혜가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나의 모습, 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영원까지 너희 출입을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 그런 어마어마한 보살핌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떠한 하나님 전 부족한 가운데 있고 믿음에 떠나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든가? 여러분, 그 낳을 때 고통 가운데 피로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를 품에 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통에 죽거나 뭘 죽을 때 아버지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어머니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보면 애들 막 그렇게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삼남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엄마 편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해산의 고통으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나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끔찍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신 그 보호막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에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며 나의 보호자이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따라가고 먼저 삶의 우선순위 돈이었고 나의 능력이었고 나의 지식이었고 나의 명예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질문하실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끔찍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도울 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자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도움의 대상자를 바르게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진표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 환난의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정말 대진표를 바꾸고 우리 속에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키신다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져 내 안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낙심, 불안, 절망,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나의 도움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2월 3일날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정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경 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쓰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쫙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 위기의 때, 어려움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 돈을 벌길 원하지만 돈이 저 멀리 가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능력을 갖추길 원하지만 나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그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 때, 이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따라갈 것, 내가 정말 이것만 있으면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대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덧입고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답은, 우리의 도움자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아버지 붙잡고 말씀을 쓰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고통 앞에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올 때 빈손 오지 않고 약속된 하나님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아낌없이 드리며,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목적 따라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돕기를 원합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써가기를 원합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고학생들에게 믿음 위에 하나님 경고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제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서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안 되어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부유함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낌없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며 교회 본당 하나님 아버지 1, 2층, 3층을 청소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찬양의 인도로, 또한 하나님 찬양으로, 또한 재정으로, 또 안내로,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수많은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우리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거해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들 학업과 미래 위에, 또한 환우들 위에, 신음과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위에, 또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조국 교회들 위에, 북한 동포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